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간 지 한 3년 지난 후에부터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죽은 지 이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도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오히려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간절하다고 압살롬을 바로 데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왕자라도 그 형제를 죽인 살인자를 아무런 처벌도 없이 그냥 막 데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압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을 위해서 요압이 한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드고아에 사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들을 데려와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알려주게 되죠. 그 여인은 그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자신은 과부인데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웠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온 족속이 그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그 동생 쳐 죽인 자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상속자의 권리를 뺏어야 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답니다. 근데 자신은 절대로 주고 싶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를 그 여인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여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다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명령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여인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하겠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에게 데려오랍니다. 그런 말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그 남아있는 그 아들,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것은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여인이 어찌하여 자신의 그 살인한 아들을 살려줄 것을 생각했냐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놓고 왜 다윗 자신에게는 지금 적용하지 않는 거냐고. 쫓겨간 압살롬도 자기 아들처럼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이제는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런 말을 그 여인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다 죽는답니다. 우리는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 뭔가 방책을 세워줘야 된답니다.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로서 뭔가 방책을 세워줘야 된다 라고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놀라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요압이 시킨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숨김없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요압이 한 건 맞다고, 요압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그 말이라고 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요압의 요청을 허락해 주죠.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그 길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압이요, 다윗의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요압을, 그 압살롬을 바로 보지는 않았고요.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년 더 압살롬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형을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년 동안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요압에게 가서 항의를 해요. 이러려고 자기를 데려온 거냐? 차라리 그 술에 도망가 있을 때가 나을 뻔했다. 압살롬의 주장될 리가 있습니다. 아니, 얼굴을 보지 않을 거면 왜 데려왔을까요? 이미 이때쯤 되면 5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 정도면 벌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조금 더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조금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어떻게든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처음 만나면서 화해의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5년 동안 그 압살롬의 마음은 너무 많이 상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보면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만난 이후에 바로 다윗을 반역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래도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압이라고 하는 그 부하 덕분입니다. 요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인자였던 그 압살롬을 감히 데려올 생각조차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압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 아들을 정말 잘 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사람들과 동역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에는 저보다 3살 어린 청년 하나가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굉장히 죽이 잘 맞았어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꼭꼭 물어봐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받아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항상 제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봐주고,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아주 쉽게 더 크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사역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사역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변 사람들의 그 필요에 민감하게 사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제 피부가 까맣잖아요. 아시죠? 제 피부가 까만 거. 얼굴이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인데.
까맣다 보니까 온라인 방송으로 방송을 할 때 제 얼굴이 좀 어둡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래도 비비크림을 바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야 좀 방송이 환하지 않을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저에게 바로 그 다음날 비비크림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인데 비싸더라고요, 비비크림이. 근데 그걸 바로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나의 말에, 지나가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그런 분이 있어서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별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이야기를 돌려 말하는 요압의 지혜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요압이 보니까요, 할 말이 있는데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을 지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요압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면 나단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에게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도 직접 말하지 말고 돌려 말해야 되는가? 근데요, 어떤 것은 직접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에는 돌려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이야기는 직접 말해 주어야 되죠. 하지만 나쁜 이야기들은요, 돌려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돌려 말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훨씬 그 사람에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돌려 말하고 안 좋은 이야기는 직접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린대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을 돌려 하세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때로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돌려 말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종종 부작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괜히 충고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누군가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을 혼낸답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한답시고 압살롬의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형제를 죽이고 압살롬의 마음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자란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겁탈당한 동생도 그것 때문에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마음도요, 다윗이 나름 이해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징계에만 신경 썼습니다. 정작 혼을 내야 했던 암논은 참아주더니요, 적당히 징계해도 되는 압살롬에게는 5년 동안 무려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데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혼내야 할 때는 혼내야 되지만 용서해 줘야 될 때는요, 빨리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잘 용서해 줘야 됩니다. 혼낸다고요, 자식의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랬잖아요. 다윗도 압살롬 그렇게 혼내려고 하다가 역효과가 일어났잖아요. 역효과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다윗 그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잘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자녀들을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또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닿지 않도록, 상처가 입지 않도록 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누군가를 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러지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잘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잘 기능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